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도 씹어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아는 것처럼 자꾸 이런 표현들 해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기억하는 삶. 네, 부활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3월이고 이제 봄도 다가오고 해서 이때 이맘때쯤 되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야구가 개막을 했는데요. 제가 고해 성사를 하나 하자면 야구 유니폼을 하나 새로 샀어요. 네, 당근에서,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튼 새로 샀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제 주위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직도 롯데를 응원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탈롯데 한 친구들이 은근 많거든요, 제 주위에. 저 요 며칠 경기 결과를 보면서 한 이틀 너무 좋았다가 야 드디어 봄이 왔다 싶었다가 5일째 드디어 여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을에도 야구만 하는 거구나, 가을 야구는 우리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슬픕니다. 하여튼 자, 사실 저도 야구를 응원하면서 매년 나도 팀을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매년 이맘때쯤 합니다. 정확하게는 가을 시즌에 하죠. 남들 다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을에만 야구를 하는 거죠. 우리 가을에 야구가 끝나요. 다른 사람들은 가을 이제 후반부로 가도 야구를 하는데 우리는 가을에만 야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롯데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야구라는 종목을 접했을 때 그게 20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 2012년 몇 살이야? 2012년에 몇 살이지, 이원이가? 태어났죠. 네. 선생님, 이런 기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2년도에 야구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롯데가 몇 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를 갈 때였어요. 이대호가 44홈런 치고, 7관왕 하고, 이럴 때였어요. 롯데가 한창 잘할 때, 그때 하필 야구를 봐가지고, 그때 이제부터 입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2017년도였거든요. 그때 2017년에 롯데가 가을 야구를 몇 년 만에 갔어요. 그때 한창 야구에 다들 남자들 미쳐가지고, 야자하다가 그때는 또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지금도 그래요? 폰 보면 안 돼요? 그쵸. 핸드폰을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이어폰 끼고 라디오 딱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야구 중계를 듣는 거예요. 다 같이 남자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갑자기 롯데가 홈런을 쳤다. 다들 음소거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그날 역전승을 했다. 그럼 갑자기 야자 하는데 남자반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네, 여튼 그러고 이제 그날 경기를 이기면 다 같이 이제 남자애들 집 가면서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리도 가을 야구라는 걸 갈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저한테 그게 좀 행복했던 기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좀 다르겠지. 올해는 좀 다르겠지. 요즘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겠지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까지 너무 잘하길래 이 올해는 드디어 가는구나 이랬는데 역시나 갑자기 12연패를 하더니 알아서 시즌을 종료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좋았던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담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셨어요. 고마워, 예담아.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
뭐 일의 저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뭐 주일 새벽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여자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무덤은 어떤 장소인가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성묘 같은 거 가보셨어요? 네. 성묘 가보셨어요? 태양 가보니? 이건이는? 안 가봤고? 안 가봤고? 그럼 무덤 갈 때마다 무섭니? 요새는 요새는 또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납골당이 많은 추세이긴 하죠. 여러분, 무덤은 보통 이런 장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장소. 맞죠? 무덤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했던 한 사람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무덤은 그런 곳이에요. 죽은 이를 기억하는 곳, 반대로 말하면 기대를 접는 곳,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기대하나요? 기대해요? 태양 기대해? 기대 안 하지. 다시 무덤에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태양아 잘 지냈니? 이러면 호러가 되겠죠. 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 여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일단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무덤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무덤은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봉분을 쌓는 그런 무덤, 여러분이 흔히 아는 무덤이랑 이제 납골당이라고 해서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해서 이제 함에 넣어서 봉안하는 형식이 보통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막 그래도 푸르른 초원이 많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저도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구글어스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와, 좀 황량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푸르러요. 초록 색깔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너무 정반대예요, 진짜. 예, 맞아요. 갈색, 뭐 약간 흑색, 엄청 이런, 예, 맞아요. 뿌연 색깔, 문 색깔 같은 느낌의 환경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덤을 보통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문을 막아놨어요. 보통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이 대굴 굴러갔나요? 네, 돌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돌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죠? 네,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발로 차면 팍 열리는 그런 문일까요? 아니겠죠? 네, 발로 팍 차면 열리고 손을 확 밀어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뭐 열리고 이런 문일까요? 아니에요. 열려라 참게 해야 되나?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끌어야 겨우 열리는 그런 문이었는데 지금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과 충격과 공포였지 않았을까?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혼자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 천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야,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아? 찾을 곳에 가서 찾아야지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아?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에 갇히시지 않은 분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야, 돌림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좀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딱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24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근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24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9장에도 나오고 여러 장에도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난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은 게 끝이 아니야. 2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크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더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의 크기가 달랐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삶 가운데 좋은 기억이 있죠. 네, 잘했던 기억, 칭찬받았던 기억,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충격적인 일이 탁 찾아오잖아요. 충격적인 기억이 생겨요. 그러면 그 충격적인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더 크게 기억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라든지 뭐 좋았던 말이나 따뜻한 말, 소중했던 기억들보다는 누군가가 과거에 했던 혹은 내가 받았던 그 충격적인 기억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맞죠? 트라우마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과거에 혹은 지금 내가 오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 혹은 상황과 환경, 내가 받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였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으면 충격적일까요? 겁나 충격적일까요? 네, 보통 이제 겁나와 그죠, 충격적일까요? 앞에 뭔가 강세 접두사가 붙으면 뒤에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겁나 충격적이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분명히 왕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엔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약속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더 크게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그 부활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더 크게 기억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이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기쁨보다는 내 삶의 슬픔이 크게 느껴지고 시작보다는 끝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혹 지금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죠.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라든지, 내가 혹은 시험을 망쳤던 기억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라든지, 내가 실수했던 순간이라든지, 자꾸 예전에 했던 그 기억들이 오늘의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남아서 오늘의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자꾸 나를 주저앉혀요. 그리고 그 기억들에 내가 사로잡히다 보면 그 기억들이 오늘의 나를, 분명히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는데 정작 영향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모든 기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갑자기 잉 하면서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죠?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볼펜 갖다 대가지고 팍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짤 보셨죠? 선생님들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렇게 맨인블랙에서 여러분, 모든 기억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크게 기억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기억, 감사한 기억,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어두운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삶 가운데서 삶에 완전히 완벽해가지고 모든 게 막 다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삶 가운데 슬픔이나 아픔, 연약함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무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이라고 말했던 죽음을 이기신 사건. 여러분, 부활은 세상은 죽음의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났다, 기대를 접어라 라고 말했던 게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세상의 구조를 깼던 사건이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삶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이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나 실수, 아픔이나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약한 부분이 없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상태로 거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무덤을 떠나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오늘이라는 나의 과거라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아요. 무덤을 떠나 다시 걸어가요. 무덤을 떠나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무덤을 떠나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을 무덤 앞에서 과거의 슬픔과 혹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어두움과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부활을 기억하는 삶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요. 그렇죠? 행복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봐도 행복으로 반응할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덤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삶은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덤을 떠나 다시 걸어가요. 무덤을 떠나 다시 이야기해요. 무덤을 떠나 다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보다 부활을 더 크게 기억하며 오늘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찬양하면서